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새벽이슬 같은 생명의 기도자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양한 경험, 때로는 시로, 때로는 선지적인 메시지로, 때로는 이렇게 역사의 현실 앞에 서서 말씀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총 앞에 서서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경청의 복된 시간이 늘 새롭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장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 족보의 개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때로는 수직적인 10대 이런 중요한 계대의 의미와 더불어 유다의 아들 며느리 다말을 통하여 베레스로 이어지는 수평적인 계대의 모습들이 함께 어우러져가는 단락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계대와 섭리를 통하여 눈물 나는 참회와 희망을 보는 겁니다. 참회가 뭐죠? 나라가 망했다는 거지요. 왜요? 하고 묻는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역사 속에서 맹맥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을 지켜보는 거지요. 그게 구원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죄악으로 얼룩져졌던 세대 안에 노아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으로서 이스라엘에 이어지는 이 유대 백성을 이루어 갔는가를 바라보게 하는 희망인 거지요. 그래서 이 족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약속된 말씀대로 세상을 움직여가는 그 영광을 지켜보는 거지요. 척 스윈드라는 미국의 학자는 수많은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무명의 인물이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한다 그러고요. 팀 켈러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는다는 회복의 메시지에 초점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우리가 한 구절로 읽지만 2장 1절 이스라엘 아들은 이러하니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한 지파의 초점이 열려지고 되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다 지파가 중심축이 돼서 2장과 4장을 열어갑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될 때 베레스가 등장하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과 무지가 뭔지를 재산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의 족보 안에 다말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고 왜 등장했는지도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말 기억하시죠? 며느리 잘못 들어와서 아들들이 죽어나갔기 때문에 셋째 아들은 주지 않습니다. 계대를 이어가지 못하는 거지요. 그 며느리가 창녀의 옷을 입고 시아버지와 관계하는 입에 올리기도 수치와 부끄러움, 혐오스러운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유명한 창세기 38장의 말씀,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나보다 옳도다. 울림의 구절을 기억합니까? 울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다말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에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다가 기독교가 모욕을 당하는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냐고. 그 다말.
놀랍지만 그 다말을 통하여 쌍둥이 베레스 나타나고, 그 베레스를 통하여 헤스론, 그리고 그 이어 다윗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게 역사 안에 담겨져 있는 참여의 희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그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유다 자손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에게 이르는 그 역사를 지금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주변에 수직적으로 수평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지만 그건 단지 조연으로서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는 소중한 사람들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소중한 구원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초점을 맞춰서 족보를 지금 형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유다를 통하여 베레스, 그래서 유다 자손이 이어져가는 이 다윗 조상의 징검다리로서 다말과 베레스로 이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바른 선택과 결단이 이런 계대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력으로 좌우하고 있는지, 배나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역할의 소중함도 부각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자칫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에 떨어지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앞에 우리가 수치와 멸망을 초래하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경건은 그 절망의 현실을 바꾸어 형통의 질서로 바꾸어가는 그 실제가 여기 유다와 다말과 헤스로로 이어지는 다윗 가계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9절로부터 17절까지 이루어진 이 다윗의 가계는 우리가 룻기에서도 동일한 가계의 일부를 만나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나소는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며, 누구를 기억하죠? 여기 이 분문 앞에 룻을 기억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가 담겨져 있고 인간의 소중한 존재 의미를 재삼 확인시켜 줍니다. 이 구원 역사를 룻을 놓치고 있지만 마태복음 1장에 가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앞에 이 소중한 가치가 다시 재조명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의미. 우리는 이 비교적 지루하고 긴 그런 족보의 이름을 읽어가며 이 사람들 그 역사 속에 맥박이 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열심, 주권적인 섭리를 만나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유다를 선택하여 부르셨는가?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는가? 우리의 작은 머리로 다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주권적인 섭리가 있고 또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경건이 있습니다. 그 순종과 불순종의 파장이 여기 역사 속에 파도처럼 치고 있는 거지요. 유다에게 자기 계대를 이어가야 될 책임이 소홀히 될 때 오히려 부정한 방법으로 계대를 이었던 이 다말의 위대함이 우리 작은 머리로 도덕적인 시각으로 이해되기 어렵지만 이 역사 안에는 이렇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참된 경건의 파장이 놀랍게 펼쳐지고 있는 영광을 보게 되고요. 드디어 다윗의 가계가 시작이 됩니다.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을 때
그 베레스의 아들이 헤스론이고요. 여기 헤스론을 당한 9절, 18절, 21절, 25절 그렇게 헤스론의 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을 읽어가는데 그 헤스론의 가계 안에 우리가 14절, 15절 여섯째로 오셈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래서 11개 여덟째 아들로 나오지만 이렇게 한 아들은 빠지기도 합니다. 역사를 공부하면서 왜 빠졌을까? 그 이름은 뭘까? 여러 가지 이제 추정할 수 있는 내용들을 탐구해 가는 거죠. 아마도 일찍 죽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개념으로 들려오는 것처럼 우리는 놀랍게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초점이 다윗을 향하여 비춰지고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나라가 망하고 땅도 잃어버리고 성전도 없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윗의 통치,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가 마치는 마지막에 구약의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주권적 통치의 첫째 이름이 여러분들이 간과하고 있는 메시아의 시각이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메시아는 예수밖에 없는데 그 예수를 소개하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사야 44장 45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부르신 이름, 그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고레스입니다. 역사의 놀라운 디딤돌들이 말씀 안에 펼쳐져 갑니다. 말씀을 읽어가며 묵상하는 여러분의 시간이 진정 복되기를 바랍니다.